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사평안을 모였구나. 내 주 예수 나로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위하여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고요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위하여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우리에게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수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영원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교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모든 이가 주셨으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노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정성전으로 아버지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저희들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져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이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청미 권사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데 늘 주님 주시는 참된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물된 동산 같은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자손들도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손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딸로 인도해 주옵소서. 김현희 권사님 1천번 예물을 드립니다. 268번째 아버지 귀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최영석 유경아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가정을 치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자손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인 영권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너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물권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좋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멘토가 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격려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멘토가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니. 주관하려는 자가 멘토가 아니고 누군가를 내가 그 사람을 멘토링을 할 때에 그 멘토링을 할 때 내가 주관해서 그걸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진정한 멘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됐든 내 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주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거부 반응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기쁨으로 돕는 자가 있으면 그처럼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억지로 강요해서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자꾸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꼭 참고 인내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생겨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막 강조해가지고 억지로 믿는 척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그 누구의 믿음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억지로 믿음을 막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멘토이고 진정한 사람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멘토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기를 얻으려면 멀찍이 서라, 인기를 얻으려면. 그러나 마음을 얻으려면 가까이 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으려면 멀리 서 있으면 멋있어 보여. 그리고 그 사람의 속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멋있는 것만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남녀가 있을 때 멀찍이서 서로 사랑하면 허물도 안 보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막 좋아 죽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면 신혼 때 제일 많이 싸우죠. 왜냐하면 가까이 보니까 너무 좋지 않은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자라는 것은 인기를 얻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멀리서 설교하면 참 멋있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의 허물도 보이고 단점 같은 걸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물론 목사님과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너무 가까우면 단점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단점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더 좋은 친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런 멘토링이라는 거나 서로를 단점이 보이는 그 단점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멘토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테디라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마치 그냥 선생님 말씀도 잘 듣지 않냐고, 이런 테디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다 이렇게 선물을 다 드리는데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선물을 가져가고, 그럼 선생님을 우리나라는 선물을 이렇게 잘 안 끌어봅니다만 외국은 잘 끌어보죠. 그래서 하나씩 펼쳐보는데 그때 테디라는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물을 딱 끌어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갖고 오는 그 선물을 끌어보면 거기에 향수가 있는데 향수가 쓰다 남은 그런 향수를 갖고 왔고, 또 하나는 팔찌를 가지고 왔는데 팔찌도 어디 쓰다 남은 그런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막 웃습니다. 선생님이 다 좋은 선물, 새로운 것을, 새 것을 갖다 드리는데 이 테디라는 학생은 이렇게 쓰다 남은 향수하고 쓰다 누군가 하다 남은 그런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고 향수를 뿌려봅니다. 그리고 또 팔찌를 이렇게 껴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테디라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다가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향수를 뿌리니까 저희 엄마 냄새가 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팔찌를 끼니까 저희 엄마 생각이 납니다. 저희 엄마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학적부를 보니까 테디 엄마가 4학년 때 테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5학년 되니까 이 아이가 엄마 생각이 나면서 반항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선생님이었냐? 그대로 그 선생님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학생에 대해서 귀찮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의 엄마가 되듯이 크게 잘 섬겨주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교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됐는데, 선생님, 제가 대학에서 우등으로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의사가 됐는데, 이제 의사가 됐는데 선생님, 저희 어머니 대신 제가 좋은 아내감을 만나게 됐는데 제 어머니 대신 어머니 자리에 결혼식 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지만 그런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그런 변화는 누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외롭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의 사정,
그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다 이해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나의 잣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든지 화를 내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 기쁨이 돕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들이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인내하며 섬김을 잘하는 그래서 좋은 멘토가 되는 그리고 저와들이 좋은 멘토를 그렇게 함께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